6째 날이라. 아멘.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 영화를 볼 때 끝에서부터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도중에서 보아도 그 책이나 영화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만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경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됐다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 뉴스를 믿고 사는 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헛된 것이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인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생아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안 태어나야 될 인생인데 어쩌다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거기에 부모님이 나중에 태어나서 잘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을 깨달으면 나중에 회복되고 또 존귀한 존재가 만들어집니다만은,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감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물인데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났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질이었는데 그 물질이 고기가 되고, 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고 더 거슬러 가면 물고기고, 그리고 또 물질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존귀함을 파괴시켰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거짓 뉴스입니다. 요즘에 거짓 뉴스 많죠.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믿고 반응하고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헛된 세월을 보내고 진실에 근거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 부질없는 일이 돼버리는데, 인생에 대한 이 정보가, 인생에 대한 이 지식이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불행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계속 인간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명상하고, 또 나를 누구인가 고행하면서 떠나고 해도 미궁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거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전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왜 사는지 무엇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었었죠. 그리고 사탄은 잘못된 지식을 인간에게 넣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도 이렇게 주장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귀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다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오늘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원래 모습, 거기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뭔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지식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날에 이 땅이 모든 생명의 터전인데 그때 짐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짐승들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참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짐승들 그 성격이나 그 다음에 이 피부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 먹어보셨겠지만 살이 다 달라요. 이 물고기의 살하고 새의 살하고 그 다음에 돼지 삼겹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에게는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한 아주 뛰어난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감각이 있고 그래서 멸종하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IQ도 아주 50에서 40, 기껏해 70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보면 참 귀하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게 되는데 모든 창조물 중에 짐승이 굉장히 아주 희한하게 만들었고 창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는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판단하고 인식하고 반응하고 또 인격을 만들었죠.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IQ가 인간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언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갖고 계셨고 이성이 있으시고 그분이 엄청나게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물질이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이 어쩌다가 또 다른 고동생물이 되고 또 고동생물이 어떻게 되면 원숭이가 되고 그다음 어쩌다가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됐다. 이거만큼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잠깐 조사한 인간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인구가 지금 한 67억, 70억 정도 되는데 인간의 이 지문이 있죠?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딱 하면은 다 모든 게 다 됩니다. 공항 출국할 때도 지문으로 다 인식합니다. 이거 같을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혈관, 우리 인간의 이 실핏줄 있죠? 이 심장을 통해 가지고 다 이 마디까지 뇌, 그다음 발끝까지 다 이게 이제 영양도 공급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모든 걸 이제 하는 건데 이게 12만 킬로입니다. 지구가 4만 킬로예요. 이 지구를 4만 킬로로 정해 놓고서 그다음에 킬로수를 이제 단위로 나눈 겁니다. 어쨌든 재다 보니까 4만 킬로가 아니고 4만 킬로로 그 지구의 둘레를 만들어 놓고 그게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잘게 쓸어 가지고 만든 건데 12만 킬로미터면은 이 인간의 이 핏줄이 지구에 이제 세 바퀴 돌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왕복 900km 정도 되니까 인간의 이 핏줄이 13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12만 킬로미터를 이 기나긴 이 거리를 심장이 박동해가지고 얼마만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도냐 하면은 46초 만에 돕니다. 이게 한 시간 만에 돌고 막 열흘 만에 한 번씩 돌면 다 죽습니다. 영양이 공급 안 돼가지고 다 뇌도 손상하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46초 만에 이게 이제 돌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뇌는 매일 수백만 가지 기억을 저장하고 수십억 가지 연상을 합니다. 매초 1억 비트의 정보를 쏟아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컴퓨터를 옛날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슈퍼컴퓨터 몇 대를
돼야 인간의 이것들이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아주 정교하고 신비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신비스럽게 만들었죠. 인간의 눈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10만 가지 이상을 구분한답니다. 보통 150가지 이상 색을 구분하고 눈 깜빡거리는 거 1분에 15번 정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인간의 렌즈와 그다음에 그걸 착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물을 뿌려주고 막 이러는 게 여러분들 거기서 한 가지만 고장 나더라도 이게 다 고장 나 버리는 겁니다. 참 인간은 약하게 생겼는데 약하게 생겨갔지만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이어지고 지더라도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코도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식별하고 그렇습니다. 혀는 9천여 개의 미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이제 조직을 보면은 더 놀라운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 정도의 부속품이 필요한다고 그럽니다. 747 제트 여객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속품이 있고 우주 왕복선에는 500만 개 정도의 부속품이 있습니다. 인체는 몇 개의 부속품이 있을까요? 1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조의 적혈구가 있습니다.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그래서 존귀합니다. 그 자체가 어느 동물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써놓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존엄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질 존재로 인간들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명을 그냥 물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을 얼마나 착취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 죄책감 하나 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무식이 가져다주는 이 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무엇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돼버렸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의논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까?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사랑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대로 반영됐죠? 여러분, 지구를 보십시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이 공기 대기권의 이 산소와 이 질소의 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과의 거리에서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이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든지, 따뜻한 햇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들, 꽃과 식물들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과일들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밑에 이제 먹거리들 뒤에 나와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먹거리를 주시되 공중에서도 먹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도 먹거리를 만드셨고, 땅 표면에서도 먹거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도 먹거리를 주셨어요. 모든 존재하는 공간에 인간을 위한 식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셨습니까? 꽃들은 뭐 먹을 건 아니지만 꽃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모든 하늘의 이 구름쇼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아름답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죠. 봄, 가을 나름대로 아름답죠.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100가지, 1000가지만 해도 우리는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 10만 가지, 100만 가지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느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마음껏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그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방도 꾸며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그걸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에게 유익한 만큼 해주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것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의논해서 만들었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과 비교한다든지 무엇을 소유한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존재 자체가 존귀합니다. 무엇을 못해도 존귀하고 못생겨도 존귀하고 못생겼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개성 있게 만든 거지 못생긴 게 아닙니다. 예. 뭐 미스 코리아 딱 뽑아놓고서 그 표준에 근접한 사람이 이쁘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 잘못된 편협된 기준입니다. 인생은 그 나름대로 독특해요. 그래서 비교 불가합니다. 다 존귀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낸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가 먹고 살 것을 다 예비하고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거나 어떤 욕심에 어떤 탐욕에 그렇게 살지만 않는다면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그런 관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적입니다. 인류가 뭐 4억 되고 3억 되고 우리나라 인구가 뭐 1,500만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5천만 되거나 그러면 인간은 많이 굶을 거다, 그런 많은 예측들을 했는데 지금 5천만이 되는데 지금만큼 풍요로운 세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가게 하고 또 재창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력을, 땅의 생산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인간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으라고 말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이 낳아도 내가 다 먹인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 명밖에 안 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에 태어날 때는 보낼 때는 다 먹을 게 있고 할 일이 있고 나름대로 존귀한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을 보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실수로 다 보내거나 장난 삼아서 보내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무지막지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충격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무시하고 뭐 조금만 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돌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러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일들을 막 자행했어요. 우열을 서로 막 나누고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많은 특권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루저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잘해도 사랑하고 뭔가 좀 부족해도 부족한 나름대로 또 쓸모가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많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재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 복되기도 하고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인간의 만물의 영장에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은원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 이제 존귀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써 있죠.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대할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항이에요. 질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잘못된 지식들 때문에 괜히 후달리고 있는 것이고, 일그러진 자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셀프 이스팀. 자기를 잘못되게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는 그런 관점은 뭔가,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인간의 관점은 다 달라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보는 미인의 정도도 다르고, 몸짱도 다르고, 그 다음 조선시대 때 그게 다르고, 다 달라요. 또 이제 흑인들의 어떤 미모는 검을수록 또 좋다잖아요. 피부가 좋고.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잘난 체를 하는 것도 질병이고, 열등감을 하는 것도 질병입니다. 거짓된 뉴스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짐승들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식물들도 다스리고, 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하늘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오존층이 펑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지 않도록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거기 존귀함이 있죠.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게 돌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잘 보살피는 거예요. 집에 개가 있으면 먹을 거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질서를 만들었는데, 인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힘을 주었나요? 힘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악어보다 약하죠? 인간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IQ를 줬어요. 그래서 인간보다 IQ가 뛰어난 생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개가 인간보다 IQ가 높아서 200 된다, 150 된다, 그럼 완전히 골치 아플 겁니다. 말도 안 듣고 왜 그러냐면 나보다 못한 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을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다스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인간을 무서워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인간이 해하기 전까지는, 위협을 가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덤벼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무섭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뱀조차 도망갑니다. 건드리니까 그냥 자기 보호하려고 무는 것이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 선언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올라가면,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많은 그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에서 있다가 나왔거든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관도 그 어떤 그 애굽 세계관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상도 좀 익숙해 있었어요. 문화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곳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고 있으니, 잘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늘도 창조하고 별도 창조하고 태양도 창조하고 물도 창조했다. 이들이 다 섬겼던 신들입니다. 바다를 섬깁니다. 태양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 그거 섬기는데 그거 인간이 창조주 중에 으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걸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했던 데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인간 존귀하다, 인간 사랑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보다 못한 걸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못한 것을 섬긴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창조 질서에 완전히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영리입니다. 영리. 순리가 아니고 영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도 만유인력 같은 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이죠? 원리죠? 그럼 만유인력을 우리는 순응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만유인력을 거슬러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인간이 다스리라고 한 것을 다스리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경배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만유인력을 어기면 거기에 인간에게 후유증과 피해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어서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곳은 가보십시오. 여러분, 더럽습니다. 인간됨이 많이 더 상실되어 있어요. 인간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네팔에 갔더니 그 뉴스거리를 이제 다루는데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뭐 몇 명 죽고 뭐 다치고 이런 거는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근데 대서특필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가 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었다, 넘어졌다, 이러면은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인도 같은 나라 무지 못 살잖아요. 거기 있는 그 들판에 막 길거리에 도로에 고속도로에도 막 이렇게 소가 오는데 소가 신이니까 소가 지나갈 때까지 신이 지나갈 때까지 딱 참고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다 관리하고 잡아먹으라고 준 건데 아마 그것만 팔아가지고 막 하더라도 인도 그냥 엄청나게 생활이 올라갈 겁니다. 그 똥도 막 그거 신성시 해가지고 막 그거 갖고 뭐 하고 막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말도 뭐 군림하고 막 함부로 막 대하라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해서 선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며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신성하다. 가장 신성한 인간이 뭘 더 신성스럽게 섬기냐? 그거는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대할 때 그렇게 존귀하게 보셔야 돼요. 뭐 못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뭘 못한다든지 뭐 꾀지지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인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지. 많이 망가져 있어요. 물론 인간들은 많이 회복될수록 더 존귀해요. 그래서 인간들 자체를 일단 존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도 괴롭고 그 사람도 파괴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몸임을 우리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움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여기서 막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열등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면서부터 그거 질병 치유됐습니다. 열등감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어디 가든지 막 위축되고 막,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아닌 척 하기도 하고, 뭐 가면도 쓰고,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막 울고, 아니 이게 막 질병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이 창조 원리를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존귀합니다. 오늘 옆에 앉으신 분들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존귀한지 모르셨죠?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창조 원리에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존귀한 인간들을 너희들이 서로 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여러분들 기술이나 모든 IT나 이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나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간을 복되게 해서 이것이 방향이 설정되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덜커덕 이렇게 존귀하게 아주 진짜 대단히 잘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병들기 시작하고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IQ도 확 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아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똑똑했거든요. IQ가 한 300 이상 됐을 텐데 확 줄어버렸어요. 생명도 확 줄어버리고, 인간의 영혼도 죄가 들어오면서 병들기 시작했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병든 일그러진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죄를 제거해야 되니까, 일단은 암덩어리에서 암을 제거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자들,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죄로다가 훼손되고 망가졌던 것들을 수술하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회복되는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과 온갖 병들과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치유하신다고 했죠? 고장난 거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으로 고치죠.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고칩니다. 그럴 때 고장난 사람일지라도 고치고 나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망가진 대로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너무나 폭락됩니다. 이 TV 수리하는 분들 많이 다니시죠? TV 뭐 냉장고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 TV 들고 나갔어요. 제가 안는데 막 안 나오고 지지작 막 그러는데, 그분 손에 딱 하니까 딱 해가지고 아주 화면도 선명하게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장 나가지고 지지지 하고 막 이럴 때는 쓸모가 없어요. 그게 애물단지예요 그냥. 그리고 자체는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안 나오니까, 나와도 그냥 뭐 흐릿하게 나고 줄이 막 이게 막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근데 그걸로 고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존귀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고친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의사다. 내가 고쳐준다, 너희들 고치고 왔다 내가. 그리고 고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판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만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다. 물론 의사들이나 그 다음에 뭐 심리 상담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인간이 약간씩 회복되는 건 있어요. 가다듬어지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근데 진짜 근원적인 부분을 고치려면은 그렇지만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무료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돈을 갖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거저
나와라. 단 내가 잘못된 거 인정해라. 그리고 맡겨라, 이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괜찮은 것처럼 고장났는데, 그러면서 막 다니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다녀요. 고장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지 못해요. 어느 때는 조금 약간씩 나와요. 그것만도 대단하죠. 뭐 교양으로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반짝반짝하는 것도 좀 나오고, 또 사랑도 좀 아직 남아있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고치고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고쳐지면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고장났습니다. 이거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은하게 가듯이 고쳐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 성품 중에 어느 부분이 고장난 게 있으면 갖고 나가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게 나다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체념하며 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고쳐야죠. 자기 몸에 병 들었으면 병원 가는 게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할 줄 알면서 더 중요한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상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비교해서 조금 낫다 막 그런 건데,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정말 망가진 사람도,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막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면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목적. 골치 아파요. 이게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잘난 체도 하고 교만하기도 문제를 많이 일으킬까 아셨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똑똑할수록 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헛똑똑이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똑똑함과 이 잘 만든 것이 잘 창조질서에 맞게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만큼 존귀한 삶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못 받는다든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병들은 사랑 결핍증에서 오는 겁니다. 창조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사랑하는데 너희들끼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또 날 사랑해야 된다. 나하고 너희들 관계가 좋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널 만든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존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형상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고, 목적, 우리 인간이 죄를 졌지만 타락했지만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김으로 인간이 존귀해지도록 하셨어요. 예배는 그런 면에서 창조 원리를 담아내는 한 어떤 형식이고, 그 다음에 삶의 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섬기게끔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거 섬기게 돼버리세요. 이상한 거 섬겨요. 다른 거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거 섬기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뭘 섬깁니까? 인간이 선용해야 될 것들을 섬기죠? 돈을 섬깁니다. 창조 질서 어기는 겁니다. 그게 영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움인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뭐 중성이 돼가지고 뭐 동성애자니, 이거 창조질서 파괴하는 겁니다. 창조질서 파괴하는가 안 하는가를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를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이고 어떻게 쓰는 게 최악인지를 알게 됩니다. 엄청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최선의 관계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길이죠. 존귀하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존귀하게 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시하게 여기면서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창조 원리를 근거로 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제 이게 설명이 되면 순종하기 쉬워요. 이해가 되니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왜 인간을 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 몸 가누기도 힘든데? 창조 원리니까.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최고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품격도 나오고 최고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목적대로 쓸 때 무엇이든지 존귀해지는 겁니다. 마이크도 목적대로 쓸 때 가장 존귀하지, 목적 이외에 다른 것으로 쓰면 가치가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 때 존귀해지고, 다른 사람 사랑할 때 가장 존귀해집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할 때 가장 천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창조 원리인데 인간은 이거를 몰랐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거짓된 뉴스와 정보에 인간이 속았어요. 오늘날에도 세속적인 지식 가운데 어떤 거는 창조짓을 잘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짓된 지식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원리대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순리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만이 참된 신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든 분만이 진짜 신 아니겠어요? 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게 무슨 신입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인생의 역사와 생사하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이 지낼수록 복이 되는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되는 겁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세요. 영광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그분에 가까이 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정을 지냈습니다. 나이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쯤은 이 시기에 깊이 생각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목표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회복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난 사람도, 아무리 고장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어떤 거는 치료 불가한 것이 있어요. 의사들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집에 가라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성격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실까요?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올해는 하나님 창조주로 모시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시면서 점점 더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